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앉고 서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욱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들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복을 더하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원동조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함을 받으시되 그 기도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손주에게 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시를 치르고 있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취업 현장에 나가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위에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에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예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부귀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너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너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나의 모든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와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1층 아동부실에서 모이게 되고 2주간 나머지 부분은 새벽에 차량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1층에서 보이고, 그리고 중계는 인터넷으로 중계는 계속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요.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은 요셉과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지요.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은 라헬을 가장 사랑하였기에 라헬이 낳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지나치게 사랑하였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편에는 요셉에 대한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불러왔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에 의하여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속이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 의하여 애굽, 현재의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모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더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눈에 들어 그를 신복으로 삼았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지요.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 간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의 종이었지만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주인의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땅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생겼다는 것도 때로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눈짓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동침하기를 청하니라는 말은 매우 부드럽게 번역된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와 함께 누우라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동침 요구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유혹이나 간청의 의미일 뿐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취하는 횡포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 요구를 거절할 때 자신의 그 자리마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쾌락에 탐닉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한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과 9절 말씀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보디발의 집안 모든 일을 맡아보는 가정집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믿어준 주인의 신의를 저버릴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는 말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아내에 대하여 이미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지켜야 할 신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 요즘의 풍조는 자신의 가정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 세상은 가정이 아니라
감정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아무 짓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짓이나 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신실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9절 후반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주인에 대한 죄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보았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벗어난다,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관역에서 빗나가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정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주인 아내의 강력한 유혹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은 실수하였지만 요셉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인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집요한 유혹을 철저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무엇인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다니. 하지만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험에는 참아야 할 시련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싸워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재빨리 피해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집요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마주치는 일을 극도로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안에 들어갔고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도망치자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고 하다가 고함을 질렀더니 도망쳤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의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증거라고 들고 있는 요셉의 옷이 결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에는 진짜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하지만 증거조차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유혹을 거절하였는데 그 결과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것이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최고 대학에 들어간 셈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일으켰고 그곳에 들어왔던 바로의 최측근 신하들과 사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기 위하여 사람에 대한 신의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기를, 악에서 구하옵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행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세상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나 똑같이 죄와 악이 관영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피하며 죄와 유혹에서 이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이 또한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팎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또 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어느 때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또 은혜로 살아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곧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